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데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성구를 통계를 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억 5천만 명 이상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성경 앱에서 자료를 뽑은 건데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북마크 되었던 성구를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구, 뭐일 것 같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2016년 한 해 동안에만요, 55만 번 정도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의 말씀도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이 그건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우리한테 생소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한테 생소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북마크했던 말씀이라 그럽니다. 각 나라별로요, 세계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각 나라별로 각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것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같은 기독교인들인데도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거,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을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하면은요, 가나, 미국, 멕시코, 호주, 독일, 대만, 루마니아,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렸던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나라 어디냐 하면은요, 이스라엘과 아프가니스탄, 잠비아,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나라나 되는지. 일본, 잠비아, 브라질, 쿠웨이트,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콜롬비아, 필리핀, 캐나다,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이탈리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온두라스,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아랍에미레이트, 노르웨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말씀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중에서 어떤 구절 가장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셨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 가장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떤 구절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쭉 불러드렸는데 한국 나왔던가요? 안 나왔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일 것 같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웃으세요?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 8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자료인데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웃음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6.25 참상을 딛고 일어나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나라를 읽은 우리 한국 사람들, 20년 전에는요, 전쟁하고 다름없다는 IMF 국가부도 위기 상태를 맞았었죠. 뱅크럽시 당했던 그런 나라를 거뜬하게 다시 일으켜 세운 한국 사람들, 그런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교만으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은 어떤 걸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구절, 이런 말도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죠.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여기서 예외 없습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 한마디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신명기 7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같은 신명기 2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 원수가 확인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게. 믿음은 오래 참는 거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종종 착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참는다고 하는 게 우리 몫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말씀하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줄로만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맞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맞긴 맞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믿어주고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견뎌주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오래 믿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그 믿음의 원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애달프고 훨씬 더 끈질긴 믿음, 이게 우리를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믿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그저 무작정 일방적으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왜 짝사랑이냐? 하나님 쪽에서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글쎄요. 이게 정말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을까? 호세아서에서는요. 남편인 호세아가 죽자 사자 사랑해 주는데도 다른 남자를 죽자 사자 사랑한다고 따라가는 고멜이라고 하는 바람난 아내를 소개합니다. 요나서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기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과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는 게 싫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약속의 자손이 아닌 불신앙의 자손을 낳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보증해준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큰소리친 베드로, 저만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고 자부한 바울,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길을 썼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소개된 이 모든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 이거 숨기지 않고 기록해 놓은 이유, 이게 뭐냐, 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해 놓았는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더럽고 더 치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들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 이거 감수해 가면서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방금 소개드린 그런 내용 가지고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는데도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참는 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다고 하고서는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고요. 세상에서 배경을 찾고 세상에서 돈을 찾아가고 그러는 게 우리들입니다. 바람난 여자 고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한테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I love you. 기다리다가 지쳤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대들죠. 주께서 나를 언제 사랑하셨냐고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냐고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당신 아시기나 하냐고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에서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짝사랑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든지 말든지 이거 상관 안 하십니다.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작정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도 않고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짝사랑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토록 오래 참는다고 얘기를 하는가?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말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표현 없죠.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숨 바치는 사랑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내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딨냐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악한 본성을 가진 게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다를 게 없습니다.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덜 악하고 이거 가늠해 볼 필요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나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다 더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인데 이 중에 31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약속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약속을 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서 이 사람들하고 시내산에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피차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 3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편이나 다름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바람난 아내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게 죽자 사자 사랑해 주는 남편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죽자 사자 따라간 고멜이라는 여자, 이 여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다시 약속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했었던 약속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셨지만 다시 새겨주신 그 돌판 어디가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석에 새겨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놓긴 했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번에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직접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게 말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먼저 약속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했지만 이번엔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쌍방이 합의해서 맺는 것이고 쌍방이 함께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약속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혼자서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본문 모든 절에 본문이 4개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 4개 절인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나라는 단어도 수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엔 내가 한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방적인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또 약속을 해봐야 또 지키지 못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만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거 이거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장담하지 못하는 게 우리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도 못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겁니다. 믿되 오래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믿어주는 믿음, 그 믿음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진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약속을 실제로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믿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가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은 찢어진 하나님 마음에서 흘러내리는 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저희를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이제는 저희도 생명 바쳐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웃을 또한 저희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